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셔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 문이 활짝 열려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한층 더욱 가까이 가서서 주의 음성 가운데 응답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제 얼굴은 안 보시더라도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5장 14절 또한 함께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한다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다시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늘 서로 사랑해야 된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던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이셨던 날에도 우리 서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넘어 타인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자 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공감 예배를 통해서 이제 현재 이러한 타인까지의 사랑을 함께 지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저번 주에 우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말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 그 말을 이어 이 험담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말씀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 살펴봅니다. 험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 의미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의 흠을 들추어 헐뜯는 것. 우리는 험담이란 단어를 생각하며 이 표현을 들어보면 험담 참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남의 흠을, 남의 약점을, 남의 고통을 들추어서 그것을 마치 하이에나처럼 헐뜯는 것, 이게 험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험담은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고 우리는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험담을 하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잘 되는 이 바람 그리고 그 상황들을 위해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 서로 이제 그 잘못된 점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여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책망과 험담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 말씀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받았고 하나님은 늘 이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질투하였던 사단이 이 욥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사단의 계략으로 욥은 단 하나도 갖지 못한 채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욥이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욥을 아낀다고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그는 친구를 책망한다는 표현으로 정말 아주 정렬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의 고백이 너희들의 책망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망이라 포장하지만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찢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언제 말로 상대방을 찢어놓습니까? 우리 전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널 참 걱정하고 생각해서 말인데. 너무 연기였나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그 걱정을 통해 쓸데없는 헛된 꿈을 포장하여 내뱉기 시작한다는 거죠. 헛된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하고 결국 걱정이란 소리에 말이 많음으로 인해 우매한 소리를 뱉어내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혹 걱정과 험담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 제가 오늘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간혹 기도와 험담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눈다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알므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의 소식을 알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 다른 사람의 험담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는데 걱정돼서 한마디만 할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표현된 이 문장이 정말 상대방에게 진실로 나아오시나요?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어쩌면 상대방을 험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진 않나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겨 있고 어떤 것을 내뱉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이 결정되어지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 있는 험담과 부정적인 언어가 내뱉어질 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상처가 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주곤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정된 것, 험담, 죄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에서는 이것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에 대한 험담, 악담, 결국 모든 죄는 다 어디서 나온다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죄를 결국 죄로 결정짓는 것은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선한 열매를, 선한 것을 표현해야 하지만 더 이상 선한 열매나 어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어쩌면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 결국 이런 악한 열매들로 인해 남을 험담하고 죄의 결론을 지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 즉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마음이라는 것을 꺼내서 빡빡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러한 또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깨끗이 하여 쉽게 청결하게 지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또한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험담에 나오는 이 원천적인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죄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이며, 죄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속에서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 믿음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 그리고 나의 모든 언어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기 위해 나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라 시인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무너집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어 같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닿게 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에 닿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온전히 성령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결케 하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결코 놓쳐서 아니해야 될 것은 오직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며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 나는 성령님 그 한 단어에 간구하며 매달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야 할 기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온점을 찍고 해결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험담을 하게 되고, 나의 마음은 언젠간 무너져 있고, 방금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가면서 거짓말을 하곤 죄를 짓곤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역시나 잘 아시고 실제적인 지혜의 말씀 또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성령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행동,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3절 말씀 이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마음이 신실한 자, 즉 마음속에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는 그 험담과 한담하는 그 자리를 숨기며 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기를 침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남의 비밀, 남의 허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자라면 침묵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역시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잘못 제가 썼는데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오직 그 입술을 벌린 자와 이제 도망치라라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함담하는 자, 그것에 대한 우리는 침묵을 지켜야 하며 또한 그러한 공간과 상황과 사람 속에서 멀리 달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지혜이자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험담은 알다시피 사실 이 전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 전파력이 상당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이러면 이미 온 성도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런 교회에서 통념이라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가죠? 천리를 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초 원천 봉쇄를 하는 것을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지혜를 아는 자는 온전히 그 성도를 지키기 위해 나의 입을 침묵해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자와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침묵하시고 또한 그러한 자리로부터 도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흘러나왔지만 죄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모든 죄악 가운데 험담 역시 동일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험담에 더욱더 우리가 자세히 다가갈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또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집중할 때 과연 나는 그 험담을 조장하고 있진 않은지 분명하게 나 자신을 분별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역시 혹시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상대방을 걱정한다는 이름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한다는 책망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이를 험담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때 사실 어디까지 사용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결국 말쟁이, 수군수군하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험담하는 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 나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나의 소중한 교회 공동체, 내 이웃을 이간하는 데까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인한 부주의는 나의 친구와의 관계만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산산조각 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로 인한 이 멸망의 역사가 쉬운 예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원죄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 사건에 이미 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 우리가 최초로 죄를 짓게 된 것도 어디 끝에서 시작됐습니까? 뱀의 혀 끝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말이라는 것, 험담이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도 관계도 깨트리며 공동체의 관계도 철저히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거지만 우리가 침묵해야 되며 그러한 험담의 자리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험담을 즐기는 자가 그 공동체에 없어야 다툼이 쉰다, 즉 평화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제시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을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것은 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과 이 언어에는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그 갈고리가 하나 세게 박히면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부모에 대한 상처의 말, 여전히 30대, 40대, 60세, 70세가 돼도 남아 있습니다. 언어에는 온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에는 이러한 글로 언어의 온도의 한 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타인의 불행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얄팍한 면이 있어서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종종 착각한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안도감이자 행복이 아니다. 얼마 못 가 증발하고 만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성도님들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뜻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죄와 얄팍함에 속아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차가움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삼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언어를 내뱉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혹 험담의 자리에 있거든 또는 남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있다면 즉시 멈추시고 그 자리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그 향하는 길을 모르시겠다면 성령님 그 한마디만을 간구하시며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나의 마음 가운데 죄와 험담은 멈추고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입술 험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 혹 나도 모르게 다른 영혼을 죽이고 있는 입술이 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어쩌면 죄와 얄팍한 내 생각 속에 속아 남을 아프게 하고 있진 않은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의 고백과 청결한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